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11장 1절서부터 12장 36절까지 이게 이제 전체가 6월절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 6월절과 출애굽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2장 37절부터 13장 22절까지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도 12장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 6월절 규례 그리고 무교절과 초태생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장 36절까지로 6월절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13장 16절까지 계속 6월절과 관련된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그냥 기록이 쭉 물 흐르듯이 그렇게 기록되기보다는 읽는 사람이 좀 헷갈리게 그래서 6월절이 마치 여러 번 반복되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6월절 이야기를 잔소리하듯이 또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읽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서부터 12장 36절까지는 총 5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12장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 또 2개의 문단으로 12장은 6월절 규례, 13장은 무교절과 초태생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과 관계된 이야기가 총 7단락으로 돼 있죠.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12장 37절로 42절에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오고 13장 17절 이하에 불기둥, 구름기 등으로 드디어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출애굽을 정식으로 한 것은 13장 17절 이하인데 12장 37절 이하에 출애굽이 기록되고 그리고 6월절 무교절이 나오고 또 정식 출애굽을. 이게 복잡이 이제 제가 지금 말을 해서 여러분이 감을 못 잡을 텐데 실제로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 이제 5개의 단락으로 오늘 본문서부터 12장 36절까지 돼 있고 그 이후 12장 37절로 13장 21절도 또 4개의 문단. 그래서 합하면 9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11장은 경고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 그리고 12장 29절로 36절은 이제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직접 임하는 마지막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경고고 12장 뒷부분에 가서 실제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12장 1절서부터 14절은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인 12장 15절서부터 20절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6월절, 무교절 이것도 되게 헷갈리죠. 왜냐하면 같은 절기인데 앞에는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성경이 나중에 오늘 이 출애굽기 말고 다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무교절과 6월절을 구분 않고 막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 21절로 28절은 드디어 첫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29절로 36절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거죠. 그런 뒤에 단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명하시는데 실제 출애굽은 뒤에 있고 또 6월절 무교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그런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 장자의 죽음의 경고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바뀌었다가 또 다시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또 타협도 했다가 그런 것을 하다가 이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때서야 바로가 항복을 할 것이다. 너희를 내보내리라. 항복한다는 말이죠. 이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6번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번의 재앙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 태양신 라, 바로의 어떤 그 왕권의 근거가 되는 이 태양신 라를 치셔서 흑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의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 태양신의 아들 바로에게 죽음을 경고하는 것이 어제 말씀의 이야기였어요. 이 바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라오를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외국말이니까 발음이 일반 역사에서는 파라오 그러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근데 바로를 잘 발음하면 파라오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적이에요. 그래도 이제 죽음을 어제 말씀에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게 어제 말씀 27절로 29절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인간의 본질, 즉 죄성. 성경은 그걸 죄성이라고 그러죠. 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계속 드러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내가 이게 사람들이요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싶은 경우가 있고 이해를 안 하고 싶은 경우가 있고 후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말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볼수록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보내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2절로 3절은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3장 21절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의 성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에서도 우리가 26절에 모세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해요. 지금 철천지 원수 같을 수도 있는데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우리가 이제 너네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데 은도 내놓고 금도 내놓고 뭐 있는 거 좀 다 내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웃에 살던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내놓고 제발 좀 나가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이 10개의 재앙이 퍼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당당하게 출애굽을 쫓기듯 도망가듯 눈치 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게 여호와께서 하신 역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이 은금 패물을 구하고 아주 위대하게 보였고 5절로 7절을 보면은 개 한 마리도 짖지 않게 할 것이고 8절을 보면은 절하며 떠나라고 할 것이다. 이 공통점이 전부 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부심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애굽에서는 노예니까 아주 천한 히브리라는 말을 제가 자주 새벽에 했었는데 핫비루, 그러니까 그냥 온갖 잡것 같은 것들, 집시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는데 애굽을 떠날 때는 당당하게 위대하게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성도의 신분이나 삶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자가발전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게 10대 재앙이 갖고 있는 목표이기도 했죠. 애굽에 있는 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거다. 이것이 1차 목표라면 2차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이 둘을 통해서 이 둘을 시행하시는 여호와가 누구냐, 모세가 나는 모른다, 아니 알고 싶지 않다 했던 그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10대 재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것을, 온갖 구하는 것을 더 주시는, 더 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게 하실,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축복이죠. 넉넉한 은혜, 포기하지 않는 열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열심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거다. 창세기 5장 14절에서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은 아브라함 시대인데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 모세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시대예요. 뭐 몇백 년, 거의 1000년 막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그때 이 오늘 본문 같은 이 말씀,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뭐 그런 말씀을 해놓고 그거를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성취할 때 그냥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은혜 입게 하시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보이게 하시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의 역사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10대 재앙이 계속 10대 재앙이 어제 하나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의 재앙이 기간이 얼마 정도였는지 성경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오늘 내일 하고 열흘 동안 쭉쭉쭉쭉 그렇게 일어난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루하단 말. 아니 출애굽을 한다고 했으면 그냥 10번을 할 것이 아니라 한두 번으로 휙 해버리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빨리빨리 해줘. 하고 하나님 속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하는데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루한 싸움을 하셔서 드디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빨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루는 것에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루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4절 이하에 쭉 보면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다 평등한 거죠. 왕이든 몸종이든 가축이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앞에 다 평등하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이 심판도 똑같아요. 거기에 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서고 뭐 재벌들은 따로 심판받고
우리가 그 김포공항 통해서 입출국을 할 때 보면 쭉 줄 서서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줄 설 것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줄을 서서 나가고 줄을 서서 들어오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저쪽에서 VIP 대접받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입출국하는 우리들이 입출국하는데도 그 뭐죠? 무슨 석? 비즈니스석? 뭐 하여튼 무슨 석에 가지고 나눠 가지고 따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 또 따로 VIP는 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로 들어가고 따로 나오고, 뭐 장차관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무슨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새에 들어가고 나오고 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다 평등한.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왕이든 몸종이든 심지어 가축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6절까지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구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개들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한다. 짐승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개를 키웠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마 이스라엘은 개를 안 키웠을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보면은 개나 이런 짐승은 이제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개를 키웠다 하더라도 가정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개가 지나가고요, 이스라엘의 가축 소가 지나가고, 돼지는 안 키웠을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이라 들어가는데, 같은 짐승인 애굽의 개가 이스라엘의 가축이나 개들이 지나가는데 짖지를 못해. 사람은 사람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가는데 애굽 사람이 입도 뻥끗 못하고, 같은 가축이 지나가는데 개도 한 마리 짖지를 못하고, 이거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짐승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구별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했다. 그것을 애굽이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에요. 그건 200만 이스라엘이 밤에 움직이는데 개들이 사방에서 짖을 거 아니에요. 일반 상식으로 보면. 근데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혀를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한 상징이죠. 마치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이 막힌 것처럼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성도의 위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서 8장식으로 말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던 그 말씀의 구약판 같은 거죠. 근데 실제 성도의 삶 속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개도 안 짖느냐? 안 그러죠. 신방 가면은 개 있는 집에 가면 개들이 짖고 오죠.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런 상징이다 그런 거죠. 이때 이 사건은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말을 제가 자주는 안 씁니다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관련될 때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의 역사 기록, 그걸 설화체라고 하는데, 역사 기록에 성경 전체에서 한 번 정도 나온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번 정도 나온, 여기서 개도 안 짖었다, 이건 이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개도 안 짖었다, 이것이 성경에 한 10번쯤 기록되면 그건 교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직 교리는 아니지만,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개도 안 짖는다, 이게 교리가 돼야 되겠죠. 많이 기록됐다면. 근데 딱 한 번 된 것은 절대로 교리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항상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다니엘을 사자가 안 잡아먹었어요.
다른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놈을 받아서 잡아서 뼈를 그냥 그 아작을 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성경에 딱 한 번만 기록돼. 성경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다. 사자가 못 잡아먹는다. 이게 기록됐으면 그건 기독교 교리에 넣어야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한 번 기록된 거 가지고는 교리화시켜서, 교리화한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 교리 무슨 뭐 신론 몇 장에 이런 이야기보담도 우리가 평상시에 마치 교리가 이런 거예요.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자굴에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리인 거죠, 자기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일어난 걸 가지고 그때의 그 상황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회적인 거죠, 일회적인 거.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개도 안 짓고, 이제 그러면 개도 안 짓는다는, 뭐 다른 데서는 개 짓을 수 있어요. 내가 지나갈 때 개가 짖으면은 나는 믿음 없는 자고 구원 못 받은 자고, 네가 지나갈 때 개가 안 짖은 거 보니까 너는 구원 받는 자야. 이거 아니다면 그게 교리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를 말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였다. 이걸 말하는 것이 초점인 거죠. 너를 구별했다를 이 순간에 보여준 것이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개가 짖어도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개가 안 짖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변함없는 사실이고, 구별됐다 이걸 적용해야 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할 때. 그래서 건강해도 하나님의 백성,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8절을 보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그 바로가 심히 노하여 이제 바로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로가 화를 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화를 내요. 그것도 희한한데 더 희한한 것은 나가라고 하며 절하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해야 나가 주겠다 이래요. 맨 처음 10대 재앙 시작할 때는 제발 좀 우리를 보내주세요 시작을 했는데 10대 재앙 마칠 때는 절하면서 사정 하면은 그때 나가 줄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특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당당해야 합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이나 내 소유와 지위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출신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여기서 모세가 위대해지리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에 살았던 야곱. 요셉 따라서 애굽에 들어왔죠. 그때 이 야곱, 요셉이 시켰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없는 것을 거짓말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사실로 말하라고. 그게 뭐였죠?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목축업을 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천하게 여긴, 이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했는데, 그런데 그 야곱이 갑자기 바로에게 축복해요. 축복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형태를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축복을 합니다. 그 당당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자야? 그럼 백정이잖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 백정놈들이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이가 없죠.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축복 기도가 끝난 뒤에
물어보잖아요. 네가 몇 살이냐 하고. 여기서 그 후손들이 지금 절하며 나가라고 해야 나가주겠다라고 하니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9절로 10절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다. 경고 정도 가지고는 안 통했다는 거죠. 실제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내지 않았다. 이 완악하게 하셨다와 완악하였다 하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게 완악하게 하셨다입니다. 그거는 더 설명을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쭉 짧은 본문이기는 한데 쭉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은금 패물을 얻게 되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고 절하며 나가게 했다라는, 제가 초기에 처음 부분에서 말했던 그러면서 너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들, 이거 참 희한한 장면들인데 이게 성도의 신분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돼서 떳떳하게 사는 자다. 하나님 앞에는 떳떳할 것이 없는 겸손한 죄인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굽실거릴 것이 없는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약속, 그리고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은금 패물을 얻고 위대하게 보이며 개 한 마리도 입을 놀리지 못하고 오히려 절하며 나가달라 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신분으로 떳떳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 정신에 기웃거려 흔들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